받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해서 여전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코비드-19 사태도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번 코비드-19 사태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참 과학과 의학이 놀랄 정도로 발전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개인들과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오왕동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느냐, 교회는 어떠냐 등등을 물어보았습니다. 대화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처음 터졌을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반대했지요. 6.25 전쟁 때에도 북한 공산군의 총구리 앞에서도 한국 교회는 대면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고집했던 것인데 불통이 이상한 데서 터졌지요. 교회들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봐서 비대면 예배를 반대한다는 이상한 말들이 한국 사회에 퍼졌습니다. 신앙이 좋은 성도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거나 혹은 폼 베이킹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헌금을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상한 소문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까 봐서 오왕동 목사님은 온라인 폰 뱅킹 대신에 성도들에게 주중에 아무 때나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귀찮아하고 혹은 잊어버린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너무나 떨어져서 교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찾아와서 지금은 원하는 성도는 온라인 뱅킹으로 헌금을 하도록 했는데 어렵기는 여전히 어려워서 교회가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 성도와 쭉정이 가짜 성도를 구분하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성도로서의 믿음과 삶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알곡 성도요.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쭉정이 가짜 성도입니다. 알곡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쭉정이 가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만 쭉정이 가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믿음 수준은 어떻습니까? 코비드-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모습, 그리고 수준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내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에 보면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의 적군을 보면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굴로 숨어들고 수풀로 숨어들고 발품으로 숨어들고 웅덩이 등등에 숨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사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보통 다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큰 죄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이 그 다급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과 그의 가문을 영원토록 왕으로 세워주셨을 텐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망한 데 여기는 죄 때문에 그 복이,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3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형편과 상황 때문에 마땅히 보여야 할 믿음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모습을 보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코비드-19 사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쉽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속셈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무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지금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지금 작품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필요로 합니까? 저는 갈렙으로부터 코비드-19 사태 속에 우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 우리들이 필요한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명의 뛰어난 인재들이 뽑혔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임무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무대 위에 세우셨고 갈렙은 무대 뒤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맡게 되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신앙의 영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갈렙이 당시에는 그림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비록 무대 뒤에 있었지만 그런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는 갈렙과 같은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슈퍼스타, 어떤 뛰어난 인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 서번트, 그야말로 훌륭한 종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갈렙을 하여금 무대 뒤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은 훌륭한 일꾼이 되게 했을까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자기 동료는 슈퍼스타가 되고 자기는 뒤에 감추진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만든 그 신앙을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날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갈렙의 신앙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갈렙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누구에게 충성했다고요?
충성했다. 여러분, 충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 그래서 갈렙의 그런 신앙은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가 인정했죠.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네가 충성했다. 민수기 14장 24절 보면은 친히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하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이 업되면 교회를 섬기다가 다운되면 나 몰라라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wholehearted로 번역했죠. 전심으로 모든 심장을 다해서 전심장을 다해서 히브리 원문에는 말레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채우다, 만족시키다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던 모습처럼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심지어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불경망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 하나님을 자기 소원에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은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들까요? 왜 교회생활하면서 시험이 들까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존재감이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만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핏값으로 선과된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외우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나의 위해가 딴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됐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갈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갈렙이 오늘날 우리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만족을 더 앞세우고 살았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들입니까?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영광과 나라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 혹은 이 세상 무언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갈렙은 얼마든지 상심이 되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를 당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된 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갈렙은 무대 뒤에 세웠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이 여호수아에 쏠렸고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이 상심하서 혹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에이 몰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갈렙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니스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에요. 야곱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어떻게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돼서 유다 지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돔의 혈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은 12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히브리 혈통, 야곱의 혈통인데 나는 에돔족 에서의 혈통이구나. 사람들이 너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순수하게 야곱의 후손들이야. 너는 어쩌다가 유다 지파가 됐지만은 너 에서 후손이잖아. 여러분, 갈렙의 혈통에 따른 열등함을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로 선출됐을 때에 갈렙은 갈등과 배신감과 자제발로 인해서 그래 네 팔뚝 굽다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식으로 여호수아를 도와주지 않고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였으니까 유다 지파들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 여호수아의 말 듣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45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갈렙을 하여금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나와 있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에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다녀왔고, 그리고 그가 밟았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45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45년이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친 광야에서 45년을 살아야 하면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소망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이 되어 더 이상 약속의 말씀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을 텐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무엇을 보거나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보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유나에도 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이 끊어지게 되리라.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그들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물이 멈춘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물이 멈추고 마른 땅처럼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칭찬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노마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7장 9절을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저는 정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야 사랑하더라 너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어디서 못 봤다. 너가 갖고 있는 믿음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야 니 짱이야.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노마의 백부장이 바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야 너 믿음 너 같은 믿음 내가 본 적 없어. 들은 적 없어. 너 정말 최고야. 한국식으로 쌍따봉이야. 이 칭찬을 들은 겁니다. 노마 백부장이.
여러분 도대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깜짝 놀라면서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려고 그의 집에 가고자 했을 때에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백부장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일찍이 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5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도 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대 뒤에서 서 있어야 했음도 하나님께 대해 조금 더 소원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가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끝으로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 하나님 말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아름다운 신앙, 훌륭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정해놓으신 일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무대 위에 뛰어난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무대 뒤에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렙을 생각해야 합니다. 갈렙은 무대 뒤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에 따른 그의 신앙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갈렙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